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옆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청년부에서 지금 담비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 우리 이웃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 생수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약 지금 한 1000여 개를 지금 나눴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받는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줘요? 어디서 왔어요? 공짜예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세 가지 응답으로 저희를 마주하시면서, 그래도 이 생수를 받아가시면서 끝내는 무더운데 참 고생이 많다며 저희를 되려 격려해 주시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단비와도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하나로 설명하긴 하는데, 가장 좀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리고 좀 이해되어지는 설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당신이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우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예화를 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매여져 있는 삶, 즉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비단 꼭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려운 것도 맞지만 장년의 삶이라고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노후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무게감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섬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즉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받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율법이라는 그 타이틀로 묶고 끊임없이 그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삶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율법주의라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질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메인 삶일수록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 되게 강박적이거나 혹은 고리타분하거나 상당히 딱딱해지기 마련, 즉 융통성이 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늘 바르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식과 연약한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게 만드는가, 즉 축소시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병리적 현상 중 하나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입니다. 네. 왜 병리적이냐면 이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래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치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신중의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매몰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우상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어디까지나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우상의 한 단면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은 철저히 우리 안에서, 즉 앞에 이 인트로에 있는 그 부분처럼 우리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행위를 늘 스스로 증명하려다가 지쳐버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던지는, 즉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가장 견고한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선언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결론부로 가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율법주의라는 짐을 벗고 또 한편으로 다른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하지만 이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하면 단 한 가지 사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가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위대하다,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예찬하는 수많은 글에 대항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비참함, 즉 이러한 인간 존재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달라져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경험했던 한 개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비참함이 사라지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자신의 이 내면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게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임과 동시에 모든 신앙인들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즉 율법 앞에서 꼭 율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지만 8장에 들어서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사제의 선언의 근거로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즉 7장 24절의 탄식도 신앙인들의 현 주소고 8장 1절부터 2절 역시 신앙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둘의 내용은 지금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가장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쪽은 자신이 매여서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한쪽은 그런 자기 자신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언은 서로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존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 냉철한 자기 선언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바울처럼 우리가 7장 24절에 내가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한 행위로, 내가 어떠한 선한 행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의 내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져갈 때 성경은 다르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얼마나 자기 자신이 망가져 있는가,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대함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비로소 절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복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다시 오늘 8장 본문이 아니지만 8장 1절과 2절에서 돌아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이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에 이르러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시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밀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30절을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네 가지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미리 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개혁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 구원 사역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언제나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개혁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30절 다시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밀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행실, 내 안에 있던 어떠한 선한 마음, 이게 여기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로움이 우리 밖에서 곧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앞에 인트로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의 논리, 원리, 그리고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 아니라 동시에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완벽하게 의롭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율법의 요구가 주님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다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습니다. 전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 이 전가의 이유, 교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특정 집단이나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자 이 전가의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포심을 이런 단어로 자극합니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당신 가문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 이 주장을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 집안에 지금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 저주가 당신의 삶의 불행과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상당히 공포스럽게 겁을 주죠. 이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근거 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포로 생활에 관련된 이 이유를,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는 이유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며 조상의 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조상의 저주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라는 이런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거부하십니다. 죄는 철저하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금 해석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신 칭의를 받은 성도의 가정에 여전히 조상의 죄가 남아 있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또 끊어내야 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사수하고 하찮게 여기는 궤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흐르는 건 조상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덮고도 남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율법주의도 조상의 저주가 흐른다는 거짓된 두려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그 복음의 감격 앞에 늘 감사함으로 서는 것이 성도된 자로서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아까 인트로 때 신앙인들이 가장 겪는 병리적 현상 중 하나가 율법주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도가 즉 율법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이 율법주의를 대단히 멀리하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즉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주의를 멀리하는 것이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한 이상한 병리적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율법주의를 멀리한 나머지 이제는 다른 병리적 현상인 반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반율법주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다 용납되고 용서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또 다른 한 단면입니다. 이 반율법주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값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성도를 구원에 참여시키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히려 율법주의보다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안에 반율법주의, 곧 율법을 멸시하거나 어기는 태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바꾸는 율법주의도 오류지만 반율법주의 역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성도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방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전보다 더욱 굳게 율법의 메인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학자들의 설명에 빗대어서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그 한 단어 해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본연의 의미를 다시금 더 다가가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멋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더 굳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게 매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율법을 대하는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는, 즉 칭의 이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벌을 받진 않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아등바등 지켜내고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모든 저주와 율법의 심판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감사해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야 할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매우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26절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싸움은 거룩해지려고 나의 힘을 들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붙들릴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입조차 뗄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다. 27절도 이런 연속성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는 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르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크고 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실상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병이 생기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것,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이럴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자주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김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렇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율법주의적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기록된 말씀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문제없는 사람, 부자로 만드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차원의 저급한 합력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죠. 고집도 강하고 세상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전혀 발전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도록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쓰는 도구가 바로,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이기심을 깎아내시고자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의 가시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 삶에 마주하는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이 과정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눈물겹고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아픈 과거의 시간들이나 좌절의 시간들이나 눈물로 지새운 그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성령의 간구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즉 예수님 닮아가는 재료로 선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의 끝을 이미 완성된 영광으로 확증하십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하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모든 눈물과 고통은 씻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던 우리의 낡은 육신도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 역시 입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영화라는 그 단어를 써서 성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가장 마지막 가운데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뉘앙스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의 모든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즉 미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일어난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내 건강이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을 건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낮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다가도 주일 밤이 되면 혈기를 부리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화로움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고난을 잘 감내해 왔는지에 달려있다면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영광에, 즉 우리가 영화라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께서, 그 마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성화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영화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사건은 단 한 번도, 한치의 오차도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신학자들의 이러한 개념과 정리를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31절부터 그 39절까지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도, 세상의 환난도, 사탄의 정죄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8장 18절에 이렇게 그 먼 미래를 보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시는데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치열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계의 저주나 율법주의의 정죄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반율법주의 방종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내 삶의 고난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성화되도록 빚어가십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끝은 이미 영광스럽게 영화되었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주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마저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나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고난이 나를 예수님 닮도록 빚으시는 찬란한 재료가 됨을 믿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